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육체를 더 복종시킬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는 특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고생하셨죠? 네. 평소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더 일찍 일어나서 한다는 게 참 신비한 게요. 새벽에 시간이 안 돼도 눈이 떠져요. 이제 참 시험 차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에 식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은 더 좀 중요 요점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평행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 내용에 부족한 점을 메꿀 수가 있고 또 핵심 포인트가 바라보는 시야가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95%, 97% 정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사가 조금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사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준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일이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내용은 똑같아요. 등장인물과 거기만 좀 약간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이걸 팔아서 이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말했던 화를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아서 그 돈을 약간 훔쳐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돈을 그렇게 맡아서 그렇게 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착복하려고 하는 속셈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에는 더 나와요, 내용이. 근데 장소는 베다니죠. 근데 여기에 좀 특별한 이름이 나오죠.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누굴까? 기사를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몬은 누구냐? 첫째, 나병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함께 살 수 없어요. 격리되어가지고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병 환자였으나 나음을 받았던 사람 아닐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시몬은,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그 집 식구였다고 한다면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나병 환자는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이 아닌 거죠. 이 집은 마리아의 집이 아닌데, 아마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추정인데 어쨌든 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였어요. 마르다의 남편이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죠. 그런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언니 집에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추정하시면, 그냥 본문의 내용, 영화를 아마 찍는다고 한다면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한 여자가 왔어요. 마리아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시 됩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이란 말은 옥합, 귀중한 것을 담고 있는 함을 옥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물을
담아놓을 때는 옥합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모난 상자를 예상하는데 옥합이라는 말을 항상 그렇게 네모난 상자에 보석을 넣은 것만 옥합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귀중한 것이 담겨 있을 때는 옥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원문은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것은 옥합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병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옳습니다. 근데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뜻을 보게 되면 진흙 있잖아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향유를 담는 그릇인데, 비싼 향유를 담는 그릇인데 진흙 같은 것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생김새는 꼭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손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거예요.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호리병처럼.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병이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가. 아시겠죠? 유리면은 이걸 깨뜨리면은 뭐 위험하잖아요. 유리가 아니고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탁 치면은 목이 탁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깨지는 거죠. 목이 떡 댕강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머리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깨져도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진흙 같은 것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탁 깨가지고 머리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요한복음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문을 직역합니다. 너희는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 안에서 좋은 일로 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너희 자신들과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원하고 있을 때에 좋게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를 항상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갖고 있었던 것을 행했다. 그녀가 장래 안으로 미리 나를 취했느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칭찬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반응한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말했던 거, 가룟 유다만 말한 거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므로 같이 가룟 유다가 아마 말은 했고 같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렇게 뭐 전도하러 다닌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헌금을 내고 병고침을 받거나 뭐 귀신 쫓겨나가는 사람이 헌금을,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여인들이 와서 나중에는 밥도 해주고, 밥도 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고 빵 구워서 이렇게 하고 저주간 사서 포도주나 뭐 반찬이나 이런 것도 했겠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들어온 것을 많이 구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배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상당히 값비싼 나드 향의 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지만 두 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데 이 향유 값이 대단히 비싼 거예요. 아주 고급의 향유인 것입니다. 보통 손님이라고 한다면 그걸 표현해 볼게요. 진짜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와요. 어쨌다가 그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안의 향기가 이렇게 나게 하기 위하여 이 나드 옥합의 이 뚜껑을 뻥뻥 하고 열어가지고 딱 한 방울, 얼마요?
한 방울을 딱 핑기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은 이 향기가 얼마나 진하든지 온 집안에 이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데도 이 집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이게. 보통 향수가 아니에요. 이 향수가. 향유라고 하니까 뭐 기름이 막 지글지글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수. 딱 한 방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온 집안에 그냥 싹 향기가 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식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언이 하는 것은 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오니까 1년치 거의 1년에 맞먹는 것을 노동자가 1년에 돈 번 것을 한순간에 없애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장례 뭐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한 이 돈을 한순간에 낭비했을 때 제자들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잘못한 거죠. 그것을 했다가 맨날 며칠 먹고 살 수도 있고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맨날 며칠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이 이거 갖다가 주면 구제를 얼마나 많이 주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원문을 지켜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향유에 소멸이 있게 하는가 이거예요.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소멸, 멸망, 소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어가지고 끝내버렸다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시겠죠? 요한복음 보면은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고 보니까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막 적셔버린 거예요. 아예 탁 부어가지고 그냥 적셔버린 거예요. 그냥 막 옷까지 적셔버린 거예요. 이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뭐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뭐예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진시켜버려 없애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하는가 뭐 이거예요. 반응이 틀린 건 아닙니다. 반응이 맞아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반응이 뭐냐면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더 내용이 좀 나가면 이렇게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장차 세상 안으로 복음이 선포될 것이면 이 여자가 행했던 일도 발설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했던 이유를 봅시다. 첫째,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때를 잘 맞췄나? 때를 잘 맞췄다는 것은 틀린 표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지나면 찾아온다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이 화요일쯤 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화요일쯤, 좀 많으면 수요일쯤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장례할 때 그 분위기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 무서워서 아무도 못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6월절 때이기 때문에 어디 못 움직이잖아요. 시체에다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시체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바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후에 시체를 받아들이라고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없었기 때문에 향유를 와봤자 소용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죽음을 예비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틀 뒤에는 육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육체를 볼 수 없어요. 육체를 만질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부활해가지고. 때를 잘 맞췄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은 그죠? 두 번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향했다. 가지고 있던 것으로 행했다.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의역입니다. 이런 본문의 뜻은 아닙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 그런데요, 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뭘 말하느냐? 보통 이 여자가 이 향유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 향유를 시집갈 때 이걸 팔아서 결혼 예비 자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이걸 팔아가지고 중요한 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 마리아는 아직 시집을 안 갔으리라고 추정이 되고, 이 여인이 그동안에 돈을 모아서 이것을 어렵게 준비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고 신랑 맞이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걸 쓰겠다고 준비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두 번 다시 재활용이 안 되게끔 목을 쳐서 깨뜨려 가지고 아예 부어버렸어요. 이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나는 이것을 내 신랑 될 사람에게도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당신에게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역을 통하여 가능성은 그녀가 정성을 바쳤다 그런 것인데, 원문과 이 뜻을 종합해 보면 이 여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그것도 두 번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최선의 표현은 이것뿐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이게 그냥 뚜껑을 열고 부은 게 아니에요. 아예 깨버렸어요. 목을 탁 쳐가지고 더 이상의 활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싹 부어버렸다 이 말.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아주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주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기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모르겠네. 형부. 아 그렇구나. 간단하네. 형부를 살려줬더니 아니면 아버지를 살려줬든지 예수님이 그랬고, 자기의 그 병을 낫게 했고, 나병 환자를 낫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오라버니, 오라버니를 이렇게 또 죽었는데 살려줬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자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해 엄청 무슨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좀 더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이 여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주님께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제자들 볼 때 분명히 소멸입니다. 소진입니다. 멸망, 다른 데는 다 멸망의 아들 할 때 그 멸망이라는 표현을 쓴 단어예요. 멸망으로, 쉽게 말해서 향유를 멸망으로 끌고 갔는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일은 뭐냐? 이 여자가 이렇게 한 일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잘 소중히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예상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 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분명 허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부으면 돼요? 너 죽어라 그런 말인가요? 너 지금 죽어라 이 말이,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마음을 아신 거예요. 지금 죽어라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엄청 귀하게 보시고요.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게. 아직 미래에 대해야 될 일도 미래 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좋게 아주 봐줘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은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저 사람 과하게 하는 것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는 것은 절대 주님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물질이 약해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새 것을 사서 드리기 어려우니 중고라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정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드린 것은 최고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강단에다 드리는 꽃을 드리게 될 때 조화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항상 생화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새 것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이 마리아의 표현이 오늘날에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안타깝게 생각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린다 했는데 인류 최고의 집을 지었어요. 인류 최고의 집.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나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분인데 전능자여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저 신 아무것도 아닌 것만 저는 그냥 뭐 천막이라 그냥 두는구나 이 생각할 텐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휘황찬란한 거 얼마나 저 신이 위대하면은 저렇게 했을까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지은 건 낭비일까요? 과한 것일까요? 나중에 거꾸로 갔어요. 성전에 휘황찬란함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의 믿음은 없어도 상관없는 이런 걸로 가가지고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왜?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 네 마음이 어디 가버렸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가장 주님께 귀한 걸 드리고 또한 세상 사람 보기에도 가장 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꾸로 되잖아요. 마음은 많이 있으나 드릴 게 없어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요. 마음도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냥 휘황찬란해가지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사는 이 둘 다 아니에요.
앞에 사람은 앞에 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후자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허물어 버려요. 우리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허비다 낭비다 보여도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것은 허비가 아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은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어디 가든 간에 전해다오.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값진 것이다. 하나도 그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주님의 평가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헌신한다 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다시 점검합니다. 주님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작든 크든 귀하게 보시고 그것은 결코 작게 드렸다 말하지 아니하고 허비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며 우리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